저희 그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저희 선친께서 이북 사람입니다. 그 1.4 때 때에 그 함경도 주변에 사시다가 1.4 때 때에 흥남을 통해서 이제 내려오셨거든요. 제가 이 이북 사람들이 참 욕을 잘하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욕을 많이 들었는지, 그래서 이게 나중 지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웬만한 욕을 해도 저는 그럴 때 보지도 않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그런데 또 결혼을 했는데 저희 장인도 또 이북 사람이에요. 또 저희 장인은 평양 쪽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지금 이제 생존해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이 장인하고 쪽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장인이 난데없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라도 이리를 좀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전라도 이리. 여러분, 전라도 이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익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장인하고는 연고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왜 가고 싶습니까? 하니까 장모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장모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이북에서 이래 내려오실 때에 1.4 때 내려오실 때 배를 타고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걸어서 내려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장인은 이제 걸어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실 때에 이 서울 쭉 와가지고 두 길로 나눠진답니다. 경부선을 타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고 부산 쪽으로 와야 되니까, 또 한 부류는 전라선 쪽으로, 전라도 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부산 쪽으로 오신 거예요. 저희 장인은 그쪽을 택하셨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익산을 가고 싶습니까? 그 이유는 그곳에서 잠시 좀 머물렀는가 봐요. 그래,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가만히 회고해 보면은 오늘 이 자리까지 그 동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고생을 했지만은 내려와서 평신도지만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지나온 흔적을 보니까 그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특별히 그때 무슨 사연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마음이 남아있는 그곳으로 한번 꼭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한번 가보십시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제 말씀이,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라 해도 안 하는데, 그 당시 이북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요, 내려오면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 동란 속에서. 낮에는 못 걸었다고 합니다. 폭격이 있으니까. 밤이 되어서야 걸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오면서도 매일의 예배를 놓치지 않았는데 끝에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나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가 나를 지켜주었고, 그 예배 속에서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나무로 내려올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그 예배 속에서 얻었다라는 겁니다. 목사이지만은 연로하신 장인 앞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헌신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지만은 결국 여러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헌신 예배로서 이래 왔는데, 재정위원회 헌신 예배이더라고요. 제 기억에 저는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지금은 섬기는 교회에서 18년 차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젊습니까? 늙었습니까? 제가요, 옛날부터 어린 종이라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처음에는 듣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젊지만 18년 전이면은 얼마나 젊었겠습니까? 그죠? 멋 모르고 이제 그 목회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제 뇌리 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이 추억 하나가 저의 자존감을 지켜주신 것 같아요. 이제 공부할 때입니다. 한 기숙사에 여러 명이 함께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같은 방에 있었던 한 분의 이 전도사님이 이제 바깥으로 좀 나가셨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큰 일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무슨 큰 일이 생기겠습니까? 갑자기 속에서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속에서. 그럼 이 전사님이 딱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려서 볼일을 보고 갈까? 아니면 끝까지 갈까?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내리기가 싫은 모양입니다. 끝까지 가겠다. 그런데 끝까지 가겠다는 순간부터 속에 있는 얘가, 네 입장은 모르겠고 나는 무조건 밖으로 나갈란다 라는 식으로 막 압박을 해온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내리는 역까지 온 거예요. 왔어요. 자, 어디로 뛰어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집에 가서 아멘 하지 마세요. 내리자마자 화장실을 막 뛰어갔는데, 지하철이 그렇잖아요. 지하철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지하철 그 내리면 바로 화장실 안 있습니다. 개찰구로 나가야 됩니다. 눈앞에 개찰구가 보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삐 하고 나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허들 경기처럼 막 뛰어넘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뛰어넘다가 뒷다리가 걸렸네. 얼마나 아프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화장실. 대답하시는 분은 복이 있을지어다. 자, 화장실로 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뭔가 자꾸 연결되는 맛이 있잖아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연결되는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은 또 안 좋은 게 연결되는 맛이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볼일을 봤는데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휴지가 없어요. 휴지가. 이 어째야 되나?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날따라 1,000원짜리가 없어요. 5,000원짜리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10,000원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나간다? 아니면은 10,000원짜리를 사용한다? 여러분들은 어느 판단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그래도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냥 나가? 10,000원짜리. 옛날에 신문지 비비듯이. 옛날에 신문지 비벼봤잖아요. 신문지 비비듯이 해서 어떻게 뒤처리를 조금 했습니다. 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걸 버려? 버려야 될까? 가지고 나가야 될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버릴까요? 가지고 나갈까요? 저도 그렇겠지만 이분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거기 싣는 곳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싣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손에 꽉 쥐고 딱 쥐고 방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씻었는데 씻으면서 이분에게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저녁에 같이 앉아서 차 한잔하면서 서로의 간증을 하는데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처럼 웃었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바로 이 10,000원짜리와 같더랍니다. 걱정, 근심. 내가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내가 이 길을 간다고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봐도 나에게 능력도 없고 모자란 밖에도 없는데 내가 과연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었는데 그 똥 묻은 그 10,000원짜리 한 장을 씻으면서 그런데 씻고 나니까 그 10,000원은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회복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씻어주시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며 그분이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내 가치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 웃으면서 시작했던 이야기가 은혜가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거기서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요, 제 머릿속에 각인을 해놨습니다. 내가 연소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 배경이 없고 사람들이 말할 때 흙수저라 말할지 하더라도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으니까 그분께 의해서 내가 빚어치기만 하면 그분께서 내게 은혜만 주시면 그분께서 내게 길만 열어주시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요,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 마음이 생기니까 자존감이 탁 올라오는데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두려울 뿐이지 사람은 두렵지 않다. 내가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그 사도 바울의 그 자긍심이 제게 다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이게 있어야 모든 게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라 했습니다. 길르앗 사람 엘리야입니다. 길르앗은 이스라엘 안에서 요단 동쪽에 산골 마을입니다. 디셉이라는 동네가 산골입니다. 산골. 그래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면요, 엘리야의 옛 과거는 설명이 없습니다. 왜?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뭐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디셉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그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가 기도하니까 그 막혔던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더라는 거. 그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분 위에, 엘리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래서 교회나 성도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내세울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고 뭔가 준비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요,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안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임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같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18년 전에 지금의 교회에 이제 갔을 때에 그 장로님들이 이제 선을 보러 이제 저를 만났어요. 밖에서 보자 하더라고요. 왜 밖에서 보자 할까? 근데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미 봐왔고 우리 교회 꼭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죠. 장로님, 교회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교인들 많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잘 믿거든요. 진짜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와서 첫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면 숫자가 살려지더라고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38명 앉아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닌데 싶은 마음이 솔직히 듭디다. 더러요.
교회 이름은 한가족교회였습니다. 한가족교회. 저는 그때부터 한가족을 안 좋아했습니다. 아니 기왕이면 두 가족하고 서가족하고 대가족이라 하지. 이 한가족만 모아놓은 거. 그리고 가슴 아픈 것은 당시에 보니까 교회 안에 청년들이 있는데 그 수 속에서도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 그 결혼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바깥 예식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라고 믿음으로 헌신했던 청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축복 속에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봐도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속에서 거룩한 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느냐? 크면 좋겠습니다. 일단 크면 좋겠습니다. 그래 제 머릿속에 지나가는 거. 이미 지구촌은 있더라고요. 이미 지구촌은 있단 말입니다. 야, 그러면 지구촌에 버금가는 큰 이름이 뭘까? 그래서 생각나는 게 유엔입니다. 그리고 또 부산에 보니까 큰 교회들은 전부 다 뒤에 로자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로자를 붙이고요.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유엔에다가 로자를 붙이면은 이건 무조건 된다. 그래 교인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한 가족에서 유엔 로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요, 참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놀랍습니다. 도로에 이제 정비가 들어가면서 이름이 싹 바뀌었잖아요. 저희 교회 앞에 도로가 유엔로가 됩니다. 별로 안 놀라는데, 야, 이 정도면 뭔가 깜짝 놀라고 뭐 심장마비가 오는 것처럼 충격이 오는 사람 한 두 나와야 되는데, 양준교회가 강하고 세네요. 근데 유엔로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유엔로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한 해 한 해 채워가시는데 얼마나 감사하지요. 그래서 지금은 앞에 서서 숫자는 못 살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게끔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 있어요. 야, 이름만 바꿔서 되겠냐? 야, 이름만 바꾸지 말고 내 집 전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감동이 와요. 감동이. 그 당시 저희 교회가 5층짜리 건물 상가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3층을 교회가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를 다른 일반에 소유하고 있었는데 두 가지 이제 방안이 나온 거예요. 건물 전체를 이제 그 교회로 이제 만들어서 리모델링을 할 건가, 아니면 아예 새로 지을 건가 라는 도전이 왔는데 그 당시 형편으로 봐서는 교회가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형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담임 목사님이 제일 잘합니다. 제일 잘 알아요. 요래 생각해도 안 되고 저래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유 목사, 네가 그걸 하지 말고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말씀 사기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해. 근데 제게 오는 부담이 뭐냐니까 작은 교회들이 가지는 단점이 뭔 줄 아십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 이러면은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는 안 갑니다. 안 가요. 큰 교회에서 하면은 얻어먹으러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속상하더라고요. 내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재단에서 성도들이 이 안에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은혜의 꼴을 먹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전화를 한 통 했습니다.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들었지만은 그때는 좀 그래도 잘 나가실 때요. 장경동 목사님 쪽으로 연결을 했어요. 거기 비서한테. 근데 비서가 어디입니까? 이러길래 부산의 유엔노다 이랬거든요. 이분 생각이 유엔노 하면 일단 어떻게 들립니까? 큰 교회 아닙니까? 수영로보다 더 큰 데가 유엔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날짜를 잡더라고요. 당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픽업하러 더 갔는데 이제 교회로 오는데 목사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 맞나 싶은.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는 모르겠지만은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 입장에서는 이 교회가 제일 큰 교회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안 했으면 목사님께 오셨겠습니까? 목사님, 존경합니다. 은혜를 주소서.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부흥회를 다녀봤지만은 당신같이 당돌한 목사는 처음 봤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흡족해 하면서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시는지.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이 부르면은 나는 언제든지 올 거다. 그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라. 제가 물었죠. 목사님, 교회에 이런 사정이 있는데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을 하더라고요. 왜 두 번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한 번으로 끝내라. 본인이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인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하기 좋잖아요. 아니, 장경동 목사님이 리모델링 하지 말고 지으랍디다. 교인들 웃깁디다. 제 말은 안 듣고 그분 말은 듣디다. 희한합디다. 이제 그게 시작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일단 땅이라도 사자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만난 겁니다. 정말 맨 땅의 헤딩이었습니다. 기적같이 땅을 다 구입을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몇 년 있다가 이제 그 위에 또 건물을 올리자 이래 계획을 했는데, 이런 법이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종교부지를 사놓고 몇 년 동안 활용하지 아니하면은 세금이 나옵니다. 장로님들과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인들하고 모여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힘들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올 때에도 교인들이 참 허리를 졸라매시고 힘들었는데 여기서 또 바로 간다. 제가 생각해도 교인들한테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또 현실로 봐서 목회자 입장에서는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어느 날 그런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사놓았던 그 땅 부지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또 비가 와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또 목사 심정에 비 온다고 우산 쓰고 기도하는 것도 이상해. 그래, 오늘은 비 맞으면서 기도하자 하면서 막 철화를 하려 했는데 한 시간 하니까 추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한 시간을 딱 하고 나오는데 그 다음날 소문이 퍼집니다. 어떤 소문이? 저는 1시간 기도했는데 마침 그 땅 부지 옆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나팔을 잘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나팔이라면 무슨 나팔인 줄 아시죠? 그 다음날 이분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말을 전하는데, 목사님이 어제 비 맞으면서 밤새도록 절규하면서 기도하더라. 아니, 솔직히 미안하더라. 1시간 하고 나왔는데. 그런데 그분은 소문은 그렇게 내야 됩니다. 은혜스러운 거, 은혜롭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침 그분이 볼 때에 제가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러자 교인들이,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한 번 죽었는데 두 번 죽으면 뭐 어때? 하면서 이제 섬김의 이제 운동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참 눈물겨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하면은 다 일일이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이 목사의 마음에 눈물 짓게 하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놀라운 건요. 수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금 우리가 11년째가 됐지만은 그때 헌신자들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산기를 얼마나 잘 두드리시는지 그분이 아니면 그분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하면 더해 주셨지 빼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교인들이 진짜 허리들을 졸라매면서 교회를 딱 이렇게 세우면서 그리고 그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하고 감사하는지요. 저는 성전을 건축한 교회를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헌신 예배를 오게 되어지면은 그냥 안 보여집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가 배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지겹도록 어릴 때부터 어른들한테 배웠던 교훈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이제 조모 되시는 할머니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어릴 때 이제 같이 이제 한 방에서 같이 했단 말이에요. 새벽 한 4시가 되어지면은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냐니까 아니 그 새벽에 화장은 왜 합니까? 그 연세 많은 할머니가 누구한테 잘 보일 거라고 그 새벽녘에 또 냄새도 그래서 또 이제 눈을 떠보면은 할머니가 쪽빗으로 쫙 이렇게 빗습니다. 그리고 가방 하나 딱 들고 새벽기도 갔다 오십니다. 갔다 오시면은 딱 뭐 하느냐니까 이제 그거 믹서기 돌립니다. 하면은 뭘 이제 하시냐 예전에 이제 저희 할머니가 삶에 관련된 업을 좀 하셨거든요. 냉장고에서 가장 큼직박한 삶을 딱 빼가지고 우려 갈아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져주는 줄 알고 그런데 꼭 뭐라고 하시느냐 하니까 요거 들고 목사님한테 갔다 오느라 이래요. 처음에는요 기분이 안 좋아요. 손자주지. 그래서 가다가 죄송합니다. 딱 갖다 드리고 철없을 때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어릴 때 배운 게 뭐냐니까 믿음의 사람은 성도는 반드시 3개가 있어야 된다. 귀에 못이 박힐도록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내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누구를 보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내 교회가 있어야 된다. 내 교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교회가 있느냐라는 거. 우리가 이곳에 나온다 해서 내 교회가 아닙니다. 내라는 것은요, 너와 나를 하나가 묶여 있을 때 그게 내입니다. 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 너를 분리해 놓고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와 내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교회가 좋으면 나도 좋고 교회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내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목사가 있어야 된다. 내 목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죄송합니다. 안 합니다. 저희 교인들 기도해 주기도 바쁜데 여러분들을 언제 봤다고 여러분들 위해서 내일 새벽부터 하나님 아버지 양정교회 헌신 예배 갔더만 3번째 줄에 앉아 계신 저 집사님이 기억나는데 그분을 축복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들고 다니는 수첩에는 교인들의 이름이 쓰여 있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목사는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내 하나님과 내 교회와 내 목사가 나와 분리가 되는 순간 신앙생활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분리가 아니고 하나가 되어질 때는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이요. 죄송합니다. 목사 아들이지만은 제가 생각해도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믿음도 별로 없고 신앙생활도 잘하네. 때로는 교인들한테 미안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놈이요. 저한테 돈을 빌려가면 돈을 안 갚아요. 허구한 날 무슨 말을 했으든지 돈을 빌려가요. 빌려가서면 갚아야죠. 그저께도 아빠 10만 원만 빌려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독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달라 해라. 빌려달 말 이젠 지겹다. 그냥 달라 해라. 지도 양심은 있으니까 그냥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돈 거래를 할 때에 안 갚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수를 통해서 내 받으려고 하고 아니면 고소 고발 감정이 쌓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걔는 수없이 그렇게 부도를 내면서도 저녁 되면 와서 밥 달라 하고 뭐가 그렇게 떳떳한지 뭐가 그래 잘났는지 미안한 구석은 하나도 없고 당당하게 자기 것을 요구합니다. 그저께 보니까 냉장고에 소고기가 조금 있어요. 네 저거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빼가지고 조금 어떻게 하려는데 집사람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아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 기분 나쁘대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또 그러면서 제가 생각드는 게 아니 돈 빌려가면 안 갚는 그놈한테 뭐가 이쁘다고 소고기를 먹이냐? 그 엄마는 그 아들이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와 분리를 안 시키는 겁니다. 내 것인 겁니다. 그래서 속상한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도 너와 나는 하나이기에 너는 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잘 될 때에 내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 이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교회 가면은 자꾸 부담만 주고 교회 가면은 뭔가 나하고 안 맞아. 안 맞대요. 교회가 안 맞대요. 여러분 그게 과연 바른 신앙관일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 맞는 기준으로 말하면은 지금 말한 우리 집에 있는 그 배은망덕한 놈하고는 못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맞아도 또 밥 안 먹으면 밥은 왜 안 먹지? 안 들어오면 왜 안 들어오지? 또 그 애가 웃고 들어오면 좋은 일이겠다 싶으면 같이 즐거워지는 거. 하나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안 맞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 하면은 그 대상과 내가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헌신하지 아니했던 그게 없으니까 자꾸 분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을 향해서 진심으로 헌신이 들어가 있으면요.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잘 되어야만 한다라는 그 마음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 내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양정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유일한 내 교회다. 이 교회를 위해 내가 마지막까지 누가 말해도 나는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며 살겠다. 그런 분들이 여기까지 지켜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로 통해서 지켜나가시고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목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관을 연결해 놓으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본 말씀은 딱 간단하게 말하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물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뭘 내기를 하자 합니까? 불을 내리게 하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불이 먼저 와야 물이 옵니다. 우리는 당장 물을 달라 합니다. 하지만 불 붙지 아니하는 제단에는요 하나님 물도 안 주십니다. 불이 붙어야 됩니다. 불이. 그런데 불이 그냥 붙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쇼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 타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갖다 부으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물이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도랑에 물이 넘치도록.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산이 해발 48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물 한 방울 없는 시대, 비 한 방울 없는 시대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야와 이방신들, 우상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 이러니까 구경하러 가보자 라는 사람들이 올라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올라올 때에 뭘 가지고 왔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평상시의 물하고 다릅니다. 귀한 물입니다. 너에게 줄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귀한 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에 부으라는 겁니다. 아마 그때 제단에 붓기를 주저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감동은 그 귀한 물을 부으라는 겁니다. 귀한 물이 부어졌을 때에, 그 헌신이 부어졌을 때에 하늘은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물 위에 불이 훑고 지나가자 잠시 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구름을 보내주시고 막혔던 하늘이 열리고 기다렸던 장대비가 내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이 끓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불이 끓어야 하나님이 끓는 그 불을 보시고 제단 위에 쏟아부었던 그 헌신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방식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을 쭉 보십시오. 항상 부흥은 불로 시작했습니다. 그 불은 성도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고 사도의 발 앞에 내어놓았던 자,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끌어오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놀랄 만큼 하나님은 그곳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양정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였고 앞으로 그와 같은 교회가 더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하나의 제 경험담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목회 초창기에 섬겼던 곳에서 이 남집사님이라는 부부가 계셨어요. 남집사님. 이 남편은 남정호 집사님이었고 부인은 김옥희 집사님이었는데 이 두 내외가 젊었지만은 참 신실하고 깨끗했습니다. 깨끗해서. 근데 남편의 직업이 뭐였느냐 하면은 그 운전, 그러니까 그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이었는데
이 휴가철이 되거나 아니면은 봄이나 가을이 되어지면은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일 성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그게 너무 마음이 이제 부담이 되어져서 결단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겠지 하면서 그 주업을 딱 내려놓았는데, 근데 또 마침 그 지역에 다른 교회 다니는 어느 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 일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내가 길을 잘 대줄 테니까. 그 일이 뭐냐 하니까 식유급이었습니다. 식유급. 도소매를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괜찮을 거다. 내가 잘 연결해 줄 테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을 하고 즐겁게 그 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들에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 집에는 딸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이 딸아이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하영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영이. 애가 너무 어리니까 유치원도 보내지 못하고 이럴 때에 그 애를 데리고 이럴 때 같이 이제 나간 겁니다. 아버지, 엄마가 앞에서 일하면 뒤에서 이 딸아이가 그냥 혼자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한 통이 옵니다. 어디 계시냐고.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목소리가 쫙 깔린 게 뭔가 일이 난 겁니다. 어디냐 하니까 병원에 수술실 앞에 있다라는 거죠. 저 가보니까 무릎 사이에 고개를 숙이고 완전히 절대절망의 모습으로 흐느끼고 있습니다. 두 내외가. 왜 그러냐. 이야기인즉 그날도 이 딸아이를 데리고 같이 나가서 일했는데, 뒤에서 혼자 노는 아이가 고기 가는 기계에 손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절단도 아니고 가는 기계. 이거는 봉합수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외마디 비명소리에 놀라서 돌아봤을 때 이미 딸아이의 한 손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살려야 되잖아요. 수건으로 일단 감싸고 그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쫓아간 겁니다. 그분의 얼굴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보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 아마 하늘도 원망스럽고 사람도 다 원망스러울 겁니다. 자기 자신도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럴 때는 무슨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같이 끌어안고 울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때 아이는 수술을 어쨌거나 잘하고 손목 하나는 없지요. 참 그 모습도 안타까운데, 근데 교회 안에 보이지 않던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딱 들어와요. 이게 뭡니까? 이 부부의 소원은 그거였다고 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 딸아이가 반주자로서 섬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면서 또 모아왔던 돈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를 음대를 보내고 또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내 딸아이는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누군가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통해서 받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다른 일을 통해서라도 받지 않겠습니까? 다만 나는 내 소원과 내 마음은 하나님께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손목 하나가 없어졌다고 해서 인생 끝나는 건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통해서 분명히 예비하시고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때 느낀 게 그들의 믿음이 지금 그들을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고백의 믿음이 모든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인생도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이 그들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가정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 딸아이에게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하나가 없지만은 그 아이의 심장에는 예수의 흔적, 십자가 흔적, 헌신의 흔적이 딱 남겨지니까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그 교인들은 어느 누구도 불만을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로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셔가지고 만들어 가실 때 결국 마지막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전부를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불을 주시든지 물을 주시고자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양정교회 위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된 은혜의 비가 바로 그 불과 같은 헌신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정말 기적 같은 은혜가 주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 세우신 좋은 교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정교회에서 재정부 헌신 예배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절대 절망의 시대, 모든 사람들이 기근하고 있을 때에, 목말라 하고 있을 때에 주의 제단은 성도들의 물이 부어졌을 때에 불이 임하였고 그 불은 모든 사람들이 받기에도 충분한 비로 연결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단을 향해서 드려지는 불인 줄 압니다. 제단을 향해 드려지는 물인 줄 압니다. 성도들의 눈물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헌신들이 더욱더 깊이 내려져서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책임지고 이 지역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로 더더욱더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